현재시켜서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내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참으로 영역하고 주셔서 감사가 오직 주의 대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 이 진리의 말씀 힘껏 우리에게 전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거짓되고 인간의 생각으로 가득한 말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들려주시기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자나 호랑이를 기르는 맹수 훈련 전문가들이 많이 사용하는 도구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등받이가 없는 작은 의자를, 들기 편한 작은 의자, 등받이가 없는 다리가 4개 달린 그런 의자를 맹수로 훈련하는 데 많이 사용한답니다. 왜냐하면 사자나 호랑이가 이렇게 막 달려들려고 할 때 그 등받이 의자를 딱 들어서 다리가 4개잖아요. 그 사자와 호랑이 앞에 딱 보여주면 이 사자와 호랑이가 어떻게 하냐면 다리가 4개 있으니까 이쪽보다 다리를 4군데를 막 번갈아 가면서 본답니다. 그래서 어디를 봐야 되나 막 헤매다가 나중에는 마치 마취된 것처럼 신경이 둔해지고 무기력한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자나 호랑이가 이 조련사의 말을 잘 듣게 된다고 합니다. 결국 왜 그런 거예요? 어디를 봐야 할지 4군데를 다 봐야 되다 보니까 이곳을 봐야 되나 저곳을 봐야 되나 여러 곳을 보다 보니까 이도저도 아닌 거예요. 힘을 잃어버리고 능력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자신은 사자고 자신은 호랑이고 조련사는 사자나 호랑이에 맞설 만한 사람이겠어요? 조련사가 무슨 헤라클레스겠습니까? 무슨 성소리겠어요? 그게 아니고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당연히 1대1로 맞서서 하면 사자가 이기고 호랑이가 이기는데도 이 힘을 4군데로 분산시키다 보니까 결국은 조련사의 말을 듣게 된다는 거죠. 어떤 목사님께서 이 내용을 들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단도 인간들을 유혹할 때 이렇게 4군데, 5군데, 6군데로 우리의 신경을 분산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입니까? 네? 예.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돼요. 그런 존재들이죠.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요. 그렇죠? 믿으십니까? 네. 우리 이경재 장로님 확실하게 믿으시는 것 같아요. 네. 우리는 4군데, 5군데, 6군데 봐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한 곳,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면 되는데 사단은 하나님 외에 하나님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옆에 다른 소중해 보이는 것, 귀하게 보이는 것들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힘과 능력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사자가 호랑이가 조련사의 말을 듣게 되는 것처럼 결국은 누구 말을 듣는 거예요? 사단의 말을 듣게 만든다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여요. 보이는데 하나님도 보이고 옆에 다른 것들도 보이니까 하나님을 향해 힘있게 나아가지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같기는 한데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 같기는 한데 하다 보니 결국은 오히려 사단의 조종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제 오늘 아침으로 인해서 이 올 여름 우리 교회 학교 모든 행사가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10월 첫 주에 우리 이제 전교인 수련회계 멘티가 이제 준비되어 있긴 합니다만 그때는 이제 가을이죠. 어떤 분이 여름 사역 안 끝났다고 전교인 행사가 있다고 막 그러시길래 그건 가을 사역입니다 라고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이제 여름 사역은 이제 오늘로서 다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청년부부터 시작해서 중고등부, 아동까지 다 마무리가 되었어요. 제가 올여름에 보니까요, 정말 올여름은 제가 그 어느 때보다 바쁘게 보낸 것 같아요. 6지역을 돌았더라고요. 제가 경기도입니다. 강원도 양양에 갔었고요. 청년들하고 중고등부하고 전남고에 거금도를 갔다 왔고
그리고 어린이 캠프 한다 그래가지고 창녕에 갔었고, 경남 창녕에 갔었고, 그리고 경주에 갔었고, 그리고 또 양평에 갔었고, 그리고 어제 2박 3일 동안 오늘 아침까지 가평에 설국산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또 다녀왔어요. 정말 신나게 돌아다녀서 정말 뜨거운 여름을 보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여름사를 열심히 잘했는데 왜 우리가 여름사역을 하고 또 겨울이 되면 겨울사역을 하고 왜 이렇게 자꾸 나가서 여기서 찬양해도 되고 여기서 기도해도 되고 여기서 뭘 해도 되는데 왜 자꾸만 나갈까요? 왜 자꾸만 2박 3일씩 3박 4일씩 모여가지고 또 그냥 예배를 한 번, 두 번 드리는 게 아니라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드리고 말이죠. 올여름에 나가서 예배 드린 것만 해도 수십 번이 될 것처럼 그렇게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앞서 말씀 나눴던 것처럼 누구만 바라보기 위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해서. 하나님. 여러분, 예배를 많이 드린 것 같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시간이 많은 것 같지만 우리가 교회 성도를 많이 찾은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교회를 우리 집만큼 찾았을까요? 우리가 교회를 우리 학교만큼 찾았을까요? 우리가 교회를 우리 직장만큼 많이 찾았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기를 세상 일을 생각하는 것만큼 많이 생각했을까요? 그렇다고 고백하는 분들이 있다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직장에서의 일이 훨씬 많고 더 많이 생각하고 가정에서의 일이 훨씬 많고 더 많이 생각하고 세상에서의 일이 훨씬 많고 더 많이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 뭘 놓쳐요? 하나님을 전혀 완전히 외면하는 것은 아닌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경이 분산돼서 결국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을 쫓아가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제가 지난 이제 아동부 캠프를 수련회를 떠나기 전부터 이번 주 주일은 어떤 설교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열매에 대한 말씀을 저에게 성도님들과 나누라고 마음을 주셨어요. 열매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청년부 수련회 잘 갔다 왔습니다. 근데 열매가 없어요. 중고등부 수련회 은혜 가운데 정말 잘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어요. 아동부 수련회 은혜 가운데 잘 갔다 왔어요. 그런데 열매가 없어요. 우리 새집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힘을 합치고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여름사역 정말 잘했어요. 한 달 동안, 2달 동안 정말 열심히 잘했어요. 그런데 열매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눈물 흘려 땀 흘려 애써왔던 그 한 달 동안에 2달 동안의 여름사역이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열매에 대한 말씀을 나눠야겠구나.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7절과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누가복음 6장 43절로 45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하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진리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44절까지 읽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뭐예요? 열매 얘기할 때 항상 같이 따라오는 게 뭐예요? 나무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복음서에서 열매 얘기할 때마다 같이 따라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무 열매 얘기를 할 때마다 나무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연하죠. 열매는 어디서 맺어지는 거예요? 나무에서 맺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에서는 열매 맺는 신앙을 얘기할 때마다 나무에 대하여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나무냐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좋은 열매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된다. 그럼 나쁜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쁜 나무 드시면 안 됩니다. 그래요.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열매는 한 번 맺고 끝나는 건가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과실나무를 심는다면 우리가 그 나무를 심고 난 다음에 1년에 딱 한 번 딱 열매를 맺은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이 나무는 쓸모없구나 하고 잘라버립니까? 그러지 않지요.
해마다 설마다 여러분 이 나무가 좋은 과실나무라면은 해마다 한 번씩은 또 어떤 나무는 또 뭐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과실을 맺게 되어져 있어요. 계속적으로 한 번 열매를 맺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하거나 어떤 프로그램을 하거나 어떤 우리가 원하는 바 뭔가를 해낸다면 그것은 한 번 열매 맺고 끝내야 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다면 우리가 뭐가 돼야 된다?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는 우리가 여름 사역을 했다는 것은 열매 맺는 것보다는 무엇에 더 가깝냐면 씨앗을 심는 것에 더 가깝다. 좋은 씨앗을 심는 것에 오히려 더 가깝다는 거예요. 여름 사역 잘했으니까 아유 우리 아동부 잘했어. 이번에 여름에 아주 수련회 짱 좋았어. 밥도 맛있고 저녁에 찬양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너무 좋았어. 여러분 저희 그 아동부 수련회 때 첫째 날 저녁에 여러분들은 잘 아시지 못하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많이 그 또 교계에서는 많이 알려져 있는 이지연 목사님이라는 분이 강사 목사님으로 오셨어요. 이분이 이제 어린이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하는 강사로 이렇게 뛰시는 분인데 이분이 우리 아동부 어린이들이 저녁 부흥회를 하는 것을 보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을 보고 나중에 이제 저를 만나서 따로 만나서 가시는 길에 말씀하시기를 이야 새진교회 아동부도 훈련이 잘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그냥 빈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말할 때 들어보면 이게 인사치레인지 빈말인지 아니면 정말 진심이 담겨있는 건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빈말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새진교회 아동부 어린이들 훈련이 잘 된 것 같아요. 아이들 참 좋은 아이들이더군요. 이러고 끝났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저를 보고 눈을 동그랗게 뜨시면서 목사님 새진교회 아이들은요 훈련이 아주 잘 된 것 같아요. 눈으로 말해요. 눈으로. 진심이 담기면요 눈으로 말해요. 눈이 동그래져. 목사님 이렇게 안 보고요. 목사님 새진교회 아이들 찬양을 왜 이렇게 잘해요? 아멘. 말씀을 듣는데 떠드는 애가 한 명도 없고요. 다 집중해서 말씀을 듣고 이야 그 오랜 시간 설교를 하는데도 다 듣더니 마지막에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제 기도하세요 했더니 아무도 먼저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그냥 누가 먼저고 나중에 할 것도 없이 우리 모든 배역기 아동 아이들이 다 무릎을 꿇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도 않아요. 기도합시다 착! 기도합시다 착! 무릎을 그냥 착착착착착! 오히려 제가 그냥 양반다리로 편하게 기도하려다가 눈치가 무릎 꿇고 기도했다. 그러니까 목사님도 순간 약간 당황하신 것 같아요. 왜 어린이 강사를 많이 해보면요 이 목사님들 전사님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 말 안 듣는 아이가 분명히 있을 텐데 설교 안 듣는 아이가 있을 거고 찬양하라는데 찬양 안 하는 아이가 있을 거고 기도하는데 기도 안 하는 아이가 있을 테니까 그때는 어떻게 집중하게 하고 그때는 어떻게 이렇게 꾸준도 하고 그때는 어떻게 유대해가지고 어떻게 해야지 이게 다 노하우가 있거든요. 오랜 세월이 걸쳐서. 그런데 이분이 그걸 그 아름다운 스킬을 한 번도 써먹지 못하시는 거예요. 찬양하니까 그냥 찬양 다 해. 그것도 다 일어나가지고 막 춤추면서 찬양해요. 말씀을 잘 듣죠. 줄 맞춰가지고 두 줄로 딱 들어가지고 기도하니까 무릎 착! 전부 다 손 딱 놓고 자 기도 시작할 때 막 애들이 막 울면서 기도하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굳이 그다지 저 아이들을 제 집중시키는 스킬을 하지 않아도 잘 따라. 둘째 날 우리 설교협정할 때도 우리 아이들 너무 잘 따라줘가지고 얼마나 기쁘고 아름답게 잘 했는지 모릅니다. 너무 잘해간다.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제가 또 이거 하면 한 30분, 1시간, 2시간 해야 됩니다. 중고등부 아이들 얼마나 놀랍게 수련했는지 청년들 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게 열매가 아니다. 이게 열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이걸 열매라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수련 때 아이들 참 잘하더라. 캠프 때 아이들 참 잘하더라.
오늘은 또 많은 얘기를 듣겠습니다. 저희 아들이 이제 한 달 동안 캠프를 갔었어요. 어린이 캠프로 막 지역지역으로 돌아다녔는데 몸 찬양대로 수고하는데 목사님이 손 들고 찬양하고 손 들고 기도하라고 손 들었다가 20분 동안 내리게 안 하더래요. 20분 동안 손 들고 있었대요. 애들 반복이라 해서 양복 같은 거 입고 이렇게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1분만 들고 있어도 팔이 아픈데 20분 동안 들고 죽는 줄 알았대요. 팔이 끊어지는 줄 알았대요. 그래도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이런 아이들 대단한 아이들이죠. 이게 초등학교가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 청년들 중에도 이렇게 하는 아이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이건 열매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학부모님들, 아빠, 엄마들이, 아버지, 어머니들이,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그리고 저와 우리 전도사님이 절대로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건 열매가 아닙니다. 이건 열매가 아니에요. 이게 열매를 그리고 만족하면 잘못됩니다. 한국교회가 지금까지는 눈에 보이는 예배 태도가 좋았어. 눈에 보이는 교회 생활 잘하고 있어. 눈에 보이는 봉사 잘하고 있어. 이것을 열매라고 생각하고 살아오다 보니까 한국교회가 오히려 더 크게 타락하기도 하고 더 크게 부패되기도 하고 더 크게 잘못되기도 하는 거예요. 이건 씨앗이에요. 좋은 씨앗을 심은 거예요. 이게 시작이에요. 시작. 마라톤 선수가 100m 선수보다 빨리 달렸어요. 열매입니까? 마라톤 선수가 1000m 달리기 선수보다 더 빨리 달렸어요. 슝! 지나가버렸어요. 나는 마라톤 경기에서 1000m를 누구보다 일찍 달렸어요. 자랑합니까? 아무도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마라톤 선수는 언제 자랑합니까? 그렇죠. 42.19km 마지막 결승선을 다 지나고 나서 결승 테이프를 내가 가장 먼저 끊는데 딱 끊어서 내밀잖아요. 배를 내미나요? 아니, 가슴을 내밀죠. 키가 큰 사람은 배고요. 키가 작은 사람은 가슴이. 아무튼 딱 결승선을 자기 몸으로 제일 먼저 끊으면서 그때부터 내가 자랑하게 생깁니다. 그게 열매지. 우리는 아직 열매 맺으냐? 저는 우리 아동과 아이들이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중고등부 청소년들이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들이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우리 선생님들이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우리 성도님들이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래요. 우리 한 달 동안, 두 달 동안 우리 새직교회 교회학교, 그 새직교회 전체가 여름사를 잘했어요. 10월달에도 1박 2일 수련회 잘할 거예요. 안 봐도 알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분들인데요. 그러나 그건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열매가 아니에요. 씨앗이에요, 씨앗. 심겨진 씨앗이 자라나서 나중에 진짜 열매는 세상에서 거두고 20분 동안 팔 내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순종했던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에게 발이 끊어지도록 실제로 봉사해야 그게 열매예요. 기도하라니까 자기는 무릎을 틱틱틱 꿇었던 그 모습으로 일주일 동안의 세상에서의 삶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무릎 꿇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게 열매입니다. 지금 어린이 때가 아니라 이 아이들이 중고등부가 되고 청년들이 되고 어른이 되어서까지 그 마음이 변하지 않고 그 태도가 변하지 않고 그 자세가 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여전히 순종하며 헌신할 때 그럴 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그 네이버맨들의 어떤 분이 글을 올리셨다고. 중학생, 어린, 말썽꾸러기, 초등학생 아니고 중학생이셨죠? 친구 따라 세진교회 갔다가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강남이죠. 강남 삼성동이니까 친구 따라 강남 상승동에 왔다가 중학교 때 왔다가 이제 누구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안수 집사님으로 피택되셔가지고 중학생이었는데 말썽 부려야겠는데 그러셨을 것 같긴 해요. 다른 의도는 없어. 그냥 몸에 그렇게 말썽 부러기 대구장이셨을 것 같은데 잘하고 자라서 이제 안수 집사님이 되시고 새진교회 기능은 지수임 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때 그게 열매지.
여러분, 씨앗과 열매를 착각하면 우린 너무 빨리 만족합니다. 이 정도면 됐잖아. 이 정도 찬양하는 아이들이 어딨어? 이 정도 기도하는 청소년들이 어딨어? 이 정도 신앙생활하는 그런 성도들이 어딨어? 이 정도면 됐잖아. 어떤 분들 보니까요, 여름 사역하신다고 한 달 내내, 두 달 내내 지방을 떠돌아다니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게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심지어는 우리가 이렇게 씨앗을 심고 당장 드러나는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것, 이것을 만족하면서 열매 맺는 것에 대한 등한히 그것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19절, 20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주리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를 알리라. 네. 여러분, 마태복음 3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대요. 이미 찍히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면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지우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쁜 나무는 찬양 안 하나 봐요. 나쁜 나무는 기도 안 하나 봐요. 나쁜 나무는 예배 안 드리나 봐요. 나쁜 나무는 교회 생활 안 하고요. 나쁜 나무는 신앙생활 안 하니까, 그러니까 나쁜 나무겠죠. 그렇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우리 이 시간 함께 21절부터 23절까지 저와 함께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중요하니까 아주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선지자 노릇하지 않았습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내가 몸찬양했잖아요. 수많은 어린이들과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전국을 돌면서 몸찬양도 하고요, 예배 때 열심히 찬양하고요, 예배 때 열심히 말씀 듣고요, 예배 때 열심히 기도하고요. 아버지는 내가 얼마나 놀라운 일을 많이 했습니까? 내가 지방을 떠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다고 많은 수고를 했고 땀과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랬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랬습니다. 그러할 때 주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너를 모르겠다. 내가 너를 모르겠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난 너 모르겠다. 나는 너 모르겠다. 하나님, 제가 올여름에요, 청년부터 중고등부, 아동부까지요, 전국의 6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하루에 10시간씩, 15시간씩 운전해가면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애썼어요. 하나님, 제가 쓴 것만, 경비만 해도 얼마나 많이 들었는데 하나님,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를 모르겠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 바로 뒤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언제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받고, 언제 우리가 하나님께 높임받고, 언제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겠어요?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으려면,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나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화려하게 나를 지당해서 아름다운 열매 맺는 게 아니라 내가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나무가 돼요?
이상하다. 귀신 쫓았는데 그것도 아니래. 많은 권능, 여러분 여기서 권능은요, 말하자면 기적을 많이 일으키는 거예요. 병든 자를 고치고 말이지 어마어마한 일을 했는데 이것도 아니에요. 뭐지? 예배도 수없이 많이 들었는데 이것도 아니에요. 어떡하지? 수많은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이것저것 사역했는데 이것도 아니에요. 뭐지? 뭘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 비밀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 함께 찾겠습니다. 우리 1학년들 2명은 묵상 기도할 때 그냥 내버렸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만 봐주겠습니다. 묵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로 6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로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묻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이 너희로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돌아가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찍어서 불에 던질 때는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권능을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찬양을 잘 못해서 지키는 게 아니고 우리가 다른 어떤 신앙생활의 모습을 잘하지 못하게 된 지키는 게 아니라 그래서 불에 던져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떠났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떠났기 때문에 불에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없이도 귀신을 쫓아낼 수 있나요? 예수님 없이 권능을 행할 수 있나요? 주님이 그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마태복음 7장이죠.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닌데도 귀신이 쫓아내졌다잖아요.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닌데도 권능을 행할 수 있었다잖아요. 예수님을 위한 게 아닌데도 우리가 예배의 행위를 할 수 있었다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수련회 때도 우리 아동부 수련회 때도 천도역정이라는 프로그램을 했었어요. 금요일은 한번 새벽에 말씀드렸나요? 잠깐 소개를 하자면 저랑 전도사님이 한 조씩 맡아가지고 5명, 6명씩 아이들이랑 함께 이렇게 프로그램을 보는 거예요. 아이들이 처음에는 웃고 떠들고 막 신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줘야 조금만 지나봐라. 조금만 지나면 이제 무서운 체험이 공포가 다가올 것이다. 저랑 전도사님이 예수님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모델이 되겠네요. 모델. 아이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집어주고 죽어주는 역할을 하는. 첫 번째는 재판받은 예수님 그런 코스였어요. 중고등부 수련회 때는 처음이셔서 또 비바람도 많이 벌어질 태풍도 있어서 그래도 비교적 온순해 보이셨던 우리 유모 선생님 누군지 모르시겠죠? 한번 해봤다고 아동부 수련회 때는 정말 다른 사람이라고 같은 업무를 한 다른 사람. 중고등부 수련회 때는 날계란을 던져서 이렇게 재판받는 걸 했었어요. 예수님이 그냥 날계란 범법을 하는 그런 걸 했었어요. 이번에는 거기 예쁜 연못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연못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들어가서 물세례를 맞는 걸 했었어요. 물세례. 바가지에 물을 떠가지고 선생님들이 먼저 시범을 보여요. 아무 죄도 없이 아무 이유 없이 멸시와 조롱과 저 괴로움 당하다가 사형이라는 우리 죄를 위해 사형당하는 그것을. 그래서 아이들이 제대로 뿌리지 않으면 제대로 이렇게 행동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다시 하는데 어떻게 다시 해요? 일단 저랑 전도사님이 얼차려를 맞습니다. 앉았다 일어났다 토끼질도 하고 앞으로 엎드려 뒤로 엎드려 막 오른쪽으로 그러고 왼쪽으로 그러고 막 뛰어갔다 그러고 뛰어갔다 오고 이렇게 아주 힘든 기합을 받았지. 왜요? 이유가 뭐예요? 이유 없어요. 아이들을 위한다는 이유 외에는 없어요. 마치 예수님이 그랬듯이. 그리고
그리고 다시 물속에 들어가서 제대로 조롱하지 않으면 또 부르는 거예요. 저런 그렇게 1코스를. 이 코스에 가면 아이들이 잘못한 것들을 이것저것 이제 확인을 해가지고 우리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일주일 동안에 1년 동안의 삶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들을 다 이렇게 확인했다가 비닐종이에다가 돌을 담았어요. 수십 개의 돌을 배낭에다 채우고 아이들이 자기 배낭은 조금 적은 곳으로 돌고 나중에 예수님은 그 모든 아이들의 죄의 짐을 다 배낭 속에 다 집어넣어요. 수십 개의 돌을 같이 다 집어넣어서 그 십자가에다 매답니다. 십자가만으로도 무거운데 배낭에 수많은 돌을 쥐고 가는 거예요. 다음 코스. 그런데 세 번째 코스는 이제 유언장을 쓰는 코스예요. 나도 이제 죽음을 당할까요? 근데 그때 십자가를 쥐고 죄의 짐을 매단 배낭까지가 메고서 얼마나 무겁겠어요. 되게 무겁거든요. 물은 다 젖었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물세례를 봐서 완전히 푹 젖어가지고. 그래서 3코스 담당하시는 우리 김혁 전사님이 아이들 앉으라 그러는데 저도 모르게 앉았어요. 말을 너무 신경을 잘했어요. 그게 실수였어요. 서 있었으면 다리가 덜 아팠을 텐데 그 무거운 십자가를 쥐고 배낭을 메고 딱 앉으니까 그 다음부터 일어나지도 못하겠고 앉지도 못하겠고 다리에 쥐가 나기 시작하고 다리 아프고 어쩔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 코스 끝나고 일어났는데 못 일어나요. 힘들었어. 근데 순간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애들이 나를 좀 멋있게 보일까? 1코스에서 물세를 쫙 맞을 때 한 번은 쫙 맞았는데 안경이 펑 날아가더라고요. 얼마나 세게 넣었는지. 순간 드는 생각, 아 멋있었겠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희생하는 1코스는 제 배낭을 메고 갈 때 멋있게 걸어야 돼. 십자가로 멋있게 연기 잘해야 돼. 3코스 유언장에서는 조금 이미지를 구겼어요. 잘 못 일어나고 말이에요. 4코스의 무덤에 같이 일어나서 5코스에서 아이들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리기도 하는데 그때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멋있었겠다. 아이들을 위하여 수고하고 하시는 땀과 눈물을 흘리는 멋진 목사님 얼마나 좋아요. 그렇다고 해죠. 그리고 생각했어요. 주님 죄송해요. 이건 가짜인데 쇼인데 이것 때문에 제가 우쭐해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제가 우쭐해요. 진짜 십자가는 이것보다 1000배, 10,000배, 100,000배, 100,000배 훨씬 더 고통스럽고 훨씬 더 괴롭고 훨씬 더 마음 아팠을 텐데 정말로 살이 찢기고 정말 찢겨진 그 사이로 피가 흐르고 그러다 못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어요. 6시간 동안 고통받다가 정말로 죽임을 당하셨을 건데 주님, 저는 이 순간에도 좀 교만해요. 여러분,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과도 우리 아동부 아이들과도 어제 밤에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아침에 새벽에 와가지고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거든요. 열매입니까? 이양수 목사의 열매입니까? 난 담임 목사인데도 중고등부 아이들을 위하여 물세례도 뒤집어쓰고 날계란 세례도 뒤집어쓰고 땅을 뒹굴고 비바람을 맞아내면서 무거운 짐을 지고 간다. 열매입니까? 아동부 아이들까지를 위해서라도 막 물세례도 받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배낭 짊어지고 돌 지고 가면서 멋지게 갑니다. 그리고 끝나고 또 예배인도 하고 기도인도 하고 11시에 설교를 하면 이게 저희 열매입니까? 열매가 아닙니다. 이건 씨앗이에요. 이건 심은 거예요. 이제 진짜 열매는 정말로 세상에 가서 일주일 동안에 세상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살아내는 것. 나를 드러내지 않고 나는 잠기우고 나는 가라앉히고 나는 낮은 자리로 내려가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면 나를 통하여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만 드러나면 내가 단복 입고 몸 찬양할 때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야 하고 내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그 훌륭한 자세 속에
사단은 버림받은 땅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 가장 완벽한 동산, 가장 아름다운 동산, 가장 풍성한 그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여러분, 씨앗을 뿌리고 열매 맺어 자라나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고, 우리 인생의 마라톤 경주가 시작되었습니다. 가고 있어요. 새진교회 열매 맺었습니까? 아동부도 생기고 중고등부도 생기고 청년부도 생겨서 열매 맺었습니까? 아닙니다. 이제 시작. 여전도회가 2여전도회 3여전도회까지 늘어나고 이남성교회가 생기고 이제 안수집사님 새롭게 피택되고 열매입니까? 우리가 1박 2일 적은교회 수련하면서 우리의 열매를 맛보고 우리의 열매를 누릴 겁니까?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이제 겨우 씨앗이 심겨졌다는 마음으로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마지막 숨이 끊어져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 열매 맺기 위하여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헛된 것에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남들이 화려하게 보는 것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들이 멋지게 보는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스스로 높아져서 하나님 아니라 나를 드러내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가장 낮은 곳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비천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와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